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에스겔 예언자가 어떤 사명을 다시 하긴 하느냐면 마치 내가 내 민족의 파수꾼과 같은 사명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멸망했다 그러면 그 피를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 그래서 에스겔뿐 아니라 이런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로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손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 전부 허사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뒤에 사람들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운동회 할 때 마지막 프로그램이 이어 달리기 하죠. 근데 다 잘 달렸는데 한 사람이 누가 중간에서 엉뚱한 짓 해봐요. 그러면 앞에 잘 달린 거 다 허사고 뒤에 달리는 것도 다 무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만큼은 자기 몫을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내일은 가르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될 텐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받나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어도 교회 가서 위로받고 또 치유되고 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처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데 대개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상처를 받죠. 또 양들 중에 힘센 양이 약한 양을 떠밀어서 밀려난 그런 양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4장에 그런 일이 있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왜 양들을 이단 사비가 물어가냐면 목자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목자가 충분히 양식을 공급하고 좋은 꼴을 먹이고 맑은 물을 먹였다면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상관인가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충족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에서 충족이 안 돼요. 지식이 없을 때는 알고 싶은 것이 많지 않은데 사람이 머리가 좋아지고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갈등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갈등과 궁금증을 교회에서 해소가 안 되니까 어디 좀 성경 가르쳐 준 데 없나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 그런 사실들을 우리 목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마귀는 빨리 깨닫죠. 성도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알아서 무료 성서신학원, 사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이때의 목자라는 것은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왕이나 제사장, 재판관, 방백, 지도층 전체를 싸잡아서 목자라고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이라는 게 늘 두렵고 배가 고프고 불안하고 하니까 누워있지를 못하는데, 여간 배부르고 여간 편안해서는 누워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어 우리가 누워있게 하신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들이 누워있게 한다는 것은 목자가 가장 양을 잘 먹였을 때 양이 누워있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다윗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신, 양을 사랑하되 다윗만큼이나 사랑하는 목자, 그게 누구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참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스겔 34장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양들의 젖을 짜라 했는데 피를 짜버리고, 털만 깎으라 했는데 가죽을 벗겨버리고, 뼈를 꺾고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미가서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자들의 행포가 양들을 흩어지게 하고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양을 잡아 먹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다 그 양을 도로 빼앗아서 처음에는 내가 내 스스로 목자가 되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내 종 다윗에게 목자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